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9장을 보도록 합니다. 좀 길더라도 7절에서 신명기 9장 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레에서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바스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한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예비된 그 은혜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도 이 시간도 우리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의 심령 속에 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들이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종의 마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외칠 때에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릴 때는 깨뜨리시고 또 안을 때는 안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만 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합시다. 모든 말씀 끝에 예수를 만납시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죄가 뭐냐?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죄고, 의가 뭐냐? 아들을 내세우고 내는 강곳 없이 주님만 자랑내는 것이 의가 되고, 이 마귀의 노림수가 교묘하게 노림수가 와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법.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 나를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게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예수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 우리는 뭐냐? 화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전파를 계속 우리에게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몸에서 예수를 잘 드러내야 돼요. 요즘은 TV들이 고화질 나오죠. 고화질. 그죠? 옛날에는 흑백 TV 힘이 해가지고 얼굴이 윤곽만 나오고 잘 몰랐는데, 그죠? 그리고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희미했어, 그냥. 보지도 못했어, 이게 제대로. 그냥 뿌옇한 형상 봤는데, 지금은 고화질 TV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아주 진짜 고화질로 지금 막 쏟아내가지고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화질의 영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아멘? 네, 우리 목양교회에 근본된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된 언약인데 창세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아멘? 네. 고화질 TV가 되세요? 고화질 TV. 오늘 말 되네. 우리가 이 고화질 TV가 돼가지고서 모든 예수의 그 성품적인 것도 드러나야 되고 사역적인 것도 드러나야 되고 다 드러나야 돼요. 한 부분만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강연하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예수는 뭐와 짝이다? 죄와 짝인 거예요. 죄 문제가 없는 것은 예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죄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고발을 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이런 죄인인가? 이런 죄인이 드러나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뒤통수 탁 때리면서
저기를 봐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보면서 내 죄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대속을 해줬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경험된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구약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강연만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진짜 설교는 언제 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라는 스피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바울. 다메섹 이전에는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과외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다 예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 속에 지금 뭐가 있냐?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리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전부 예수를 풀어내고.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된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울산 목양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목양교회는 그릇밖에 안 돼. 그릇. 이 목양교회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정한 때가 돼서 오셨고 정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엄청 많이 울은 게 그거예요. 40년 동안 율법 아래서 그렇게 헤매고 했는데 좀 예수를 믿고자 했는데 결국 믿지 못해가지고서 나는 버린 자신 같다. 버린 자신 같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포기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서 나다 계시를 해줘가지고서.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만나주시니까 성경이 전부 예수에게 풀려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만 전하기로 올인한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고발하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일들이.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양보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아주 혼쭐을 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한번 몇 절을 보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었던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뭘 잊지 말라? 화나게 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먹었다 안 들어먹었다? 안 들어먹었다는 거. 이걸 인트로로 까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일 놈이라니까.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는 놈들이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뭐 한다? 늘 여호와를 뭐 했다? 거행했다.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이 한 번도 내 말 들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애들 보고 세워놔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당들이야. 너희들이 뭐 요만한 희망이 있는 줄 알아? 없어. 너희들은 진짜 나쁜 인간이야. 이걸 듣는 요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아마 돌멩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놈도 있을 거예요. 저 모세 한번 밤에 한번 보자. 네 조심해라 이 밤길. 이렇게 했는 놈도 있을 거예요. 왜 분노가 안 나겠냐고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방어 기제인데. 그럼 그러잖아요. 목사 니는 잘하냐?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안 서지. 말로 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워야 되고 말이죠.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늘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역사만 오늘 쭉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하기 싫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 신정동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인상 탁 돌아가잖아. 난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비포 애프터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 이게 있어야지. 이제가 있으려면 전에가 있어야지. 신정동에서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은 것들이 지금은 잘 듣는 분들이 됐어요.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라.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 같은 분들이 없다. 이렇게 이런 강한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잘 하는 다른 사람도 없다. 어디 가도 없다. 잘해줘라. 잘해줘라. 내 성도를 괴롭게 하면 내가 혼낸다 그랬거든. 오늘 고분고분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를 자꾸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대입 기법을 왜 쓰는지 아세요? 드러내고 싶은 건 은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놈들이야. 지긋지긋한 놈들이야. 너희들 언제 나한테 뭐 순종한 적이 있어? 말 안 들어먹었어. 말 안 들어먹었어. 막 그렇게 한다. 다시 또 넘어갑시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알던 날부터.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이게 누구 이야기 같아요? 안 해?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지. 뭐 은혜 받은 거, 그거 은혜 받은 게 여러분 며칠 가요? 몇 시간이 갔다 그게? 조그만 싫은 소리 하면 얼굴이 확 분내, 가인처럼 분내가지고 이 속에서 그 죄, 이 문이 확 열리니까 확 물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약하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죄인은 자기애로 가득했어. 자기애로 가득했어.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으면 가만 참지를 못해요.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누구간에도 이 그만큼 우리는 뭐냐?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 이게 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 그 선악과 먹은 그놈을 살려두면 되겠냐고 그걸 죽여야지. 그놈이 내 안에서 이 선악과 이 법이 작동하면은 언제 튀어나와서 물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다닐 때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 개 조심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심하세요. 난 누구든지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라고. 뭘 또 아멘이야 또. 그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지긋지긋 기억하기 싫은 이야기를 광야 40년을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그렇다는 게 신명기 전체가. 왜 그렇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이러면도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이 소리잖아요. 욕을 하는데 밥상 차려놓고 잘 먹으라 이런다니까. 욕을 끌어모아놓고 밥상 차려놓고 잘 먹으라 그런다니까.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가지고 구약에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도 그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도 이것은 이 뒷면에 애끓는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꼭 뭐냐? 여러분들 자녀를 욕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욕을 뭐 좀 점잖게 하다. 옛날 우리 자랄 때는 무슨 그런 욕을 하는가? 연병할 놈, 뒤질 놈, 이런 욕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자고전 욕을. 나가 뒤에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연명 그대로 뒤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사랑이 많을수록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이렇게 강한 반어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자들이잖아. 이렇게 나쁜 자들이잖아.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고 싶었겠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클 때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고 싶잖아요. 욕 안 먹고. 그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찾아야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왜 그럴까? 원인을 추리해보니까 부모님이 머리가 나쁘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죄를 이기고 말이야 아주 멋지게 아싸라게 하나님 앞에 참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가만히 보니까 이 몸뚱이가 이 죄 숙주라 숙주. 이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게 죄는 우리 몸을 열심히 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죽어야 되니까 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되느니라. 네가 살아야 되느니라. 왜 마귀가 우리 몸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 몸이 살아야 해서 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는 우리 몸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나가라 그런다니까. 나가라 그런다니까. 그게 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주고 나가라 해야 안 되나?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못 살아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죄라는 그 귀신이 싹 나가니 어떻게 돼요? 그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순해진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한 자들이 지금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강팍한 그 귀신을 내쫓어요. 그래서 온순해져야 돼. 그 따따붙다 하는 그 주대의를 이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들 무관지역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쉼을 누리지 못해. 평안을 누리지 못해.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왼수라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교회도 평안해지고 내가 죽어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모든 게 내요. 우리는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결국 내 문제지. 누굴 탓하겠냐? 누굴 탓하겠냐? 응?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게 한계라 한계.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 뭐냐?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이 지 혼자 죽으면 안 돼. 누구랑? 예수님이랑. 아멘? 죄의 몸이 죽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잠잔다 그러고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평안에. 저주가 아니고.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몸을 반납시켜주고. 그래서 죄인들이 죽으면 이 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귀의 소굴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근거지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 몸뚱이, 이 죄로 남 이 몸을 마귀에게 그냥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네 거 해라! 네 거 해라! 그러나 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몸으로 뭐 하느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이걸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겉사람이 문제지, 겉사람이. 겉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속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딜레마. 죄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 그래서 구약의 광야 40년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 이걸 구약의 전 역사로 또 확대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실패의 역사, 실패의 역사. 그 실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감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한다고. 조정이 뭐예요? 죽음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끝났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안 되잖아. 아무리 은혜 줘도 안 되지.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죽어야죠. 그래, 내하고 같이 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몽땅 안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돼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생명책을 탁 안고 예수님 죽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있더라? 그래, 내 이름이라 했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니까. 내 이름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자기 이름이 적힌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죽을 때 네 죽었다 얘가. 예수님 살아날 때 네 살아났다 얘가.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단번에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향 아래 둔 같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피부림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오로지 예수를. 아멘? 지금 그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7절부터 같이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담겨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다 예수라는 보배를 심어놨어요. 이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릇.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을 담아놨는데 요 예수라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가라는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언제 태어나는 내 육체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를 품으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럼에도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있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 망하지 않는 예수가 이 안에 와 있으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허허 웃고 욕을 먹어도 허허 웃고 이거 하게 하더라니까. 이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 다 망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살해버려. 망해가요. 그런데 신자는 뻔뻔스럽게 산다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뻔뻔한 인간, 맞아, 뻔뻔한다. 내 뻔뻔해도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이 뻔뻔함을 놓치지 마시라고. 이 여러분 보세요. 이 뻔뻔함은 자녀들에게만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현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현서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준숙이라는 그런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 같이 밥을 먹다 그러는 거예요. 야, 부모가 너한테 물려줄 거는 믿음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녀석이 하는 소리가, 웃기지 마세요. 믿음은 아무 위에서 주는 것인지, 부모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똑똑하다, 그죠? 믿음은 위에서 아버지가 주는 것인지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죠. 엄마 아버지는 그냥 집이나 물려주고 차나 물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야, 믿음 없는 자에게 돈을 주면 돈이 얼마나게 뿌리는데 내가 니한테 어떻게 그걸 주겠노? 난 니한테 그거 줄 거 없다. 니 망하는 걸 어떻게 보고 살고 내가 있겠노? 그래가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 목양교회는 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엄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기특하고 참 둘 다 똑같아. 부모나 자식이나 참. 그래서 설교 재료를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서인이 말이 맞지? 믿음은 부모가 준다, 위에서 준다. 뭘 아래서 준다고 생각하느냐? 부모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각자 아버지께서 주셔야죠. 아멘? 그게 우리는 뭐냐, 자녀들을 믿은 그 환경으로 끌고 오는 일은 해야 돼. 끌고 오는 일은. 좁혀서라도 끌고 와야 돼. 잔소리 해서라도 얼리든 뭐 하든 자고장 끌고 와야 돼.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위에서 하시니까. 아멘? 네. 그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 지금 우리가 보세요. 내가 이 안에 예수를 품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예수는 망해도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요. 예수님 욕먹어도 그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욕을 해도 시 웃고, 때려도 웃고, 무슨 뭐 이런 분이냐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거지 같아도 나 거지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나를 욕한다 해갖고 그 욕이 아버지께서 나를 하는데 그 욕먹은 뭐 너희들이 날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꼭 그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 이단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옛날에는 영향 받았죠. 막 돌멩이 들고 막 죽이려고 싶지. 근데 지금 영향 받을 일이 없어요. 조금 서운하긴 한데 영향 받지를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그 인간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알면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들 그 심령으로 사시라고.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섭섭해하지 말고, 알아준다고 기분 좋다고 하지도 말고, 그 알아주는 것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뒤통수 때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적이면서 영원히 아군인 거예요. 이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야당 같다, 여당 같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부부간에 나타나잖아요. 여보, 사랑해 하다가, 그 이튿날 제대로 안 해주면 뭐해요? 욕도 문자 써가면 욕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실존이 낱낱이 고발당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미워야 돼요. 내가 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 속에 예수를 담아놔 놓고 그 예수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여기 바울같이 우겨쌈을 당해도 허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허허하고 욕을 해도 허허하고 그래 되더라니까. 이 바울의 실력이다.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 실력이다. 예수님의 실력이죠. 그 예수를 품으셨는가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과 계신가요? 그럼 열받지 마세요. 아멘? 열받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니까. 저 인간은 전혀 열받지 않고 있는데 나만 열받고 있을까? 나만 손해잖아. 열받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무리 40년의 잘못된 그 역사들을 끄집어낸데도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지장 없다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언제 얘네들이 행위로 들어갔냐고. 그게 모세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못된 인간인데 그럼에도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 약속 땡큐.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는 약속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꼬라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 너희들이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들을 은혜로서 너희들을 감싸가지고서 들어보낼 것 같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은혜로 살면 돼. 은혜로 살면 돼.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냐? 돌판이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이 깨지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상 줄 자에게 상 주는 거예요. 상벌의 문제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주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 되어버려. 공의의 하나님이 안 돼요. 공정한 세상이 아니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렇게 했더라도 공의를 집행할 때는 자기 백성도 죄 지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의 죄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는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냐 사랑한다 해서 모든 걸 다 사랑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했을 땐 뭐 해야 된다? 매를 대는 게, 그 매가 사랑인 거예요. 아, 잘못했고 이거 매 맞는구나. 이걸 깨닫는, 이 배우는 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 애들이 왜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되었냐? 오냐 키우는 거예요, 오냐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 둘 낳아놓으니까 이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옛날 자식 많이 낳았을 때 7명 8명 낳았을 때는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커.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니까. 다 지 먹을 거 지복 타고 태어나니까 그냥 알아서 크라니까. 그래서 형제들 집에 부딪혀 가면서 싸움 박질 하면서 그래 크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정이 있다니까. 형제애가 있고 인정머리가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없어요. 짐승으로 키우는데 잔소리를 안 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 방식이 뭐냐? 꼭 우리가 자녀 다스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매될 때는 매대는 거예요. 매를 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때문에 집어넣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늘 범죄했고 항상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과 언약한 것 때문에 집어넣어 주잖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인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제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라니까. 네가 쓰고 있지 말고. 이 쓰고 있는 게 미안해. 그래가지고 벗어가지고서 의외할 건데요. 찬송하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세세토록 이것도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는 전부 착한 사람이 갔어. 마다들이 가 있다니까.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정동구 집사님. 우리 이진이가 마다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탕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골 아프다. 탕자 같은 마다들? 우리는 다 마다들을 원해. 왜? 착하잖아. 착하기 이럴 데 없잖아. 근데 마다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잖아. 아버지의 마음이. 동생이 저렇게 병들어가지고 나갔다가 반풍수 돼서 돌아왔을 것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건 안 한 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생명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 가지고 쫓아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집 나갔다가 나중에 이게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아주고 밥 먹었나? 이거예요. 밥상 차려가지고 밥부터 먹어라.
먹여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없나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책망은 나중에 한다니까. 책망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심정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그게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 보고 저 새끼 죽지 않고 왜 돌아왔는데 이러잖아요. 갖다 버리세요 한다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너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왜 애비 마음이 없냐. 애비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집이 곧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데 은혜의 나라는 천국을 상징하는데 탕자에게 물려주잖아요. 인장반지를 탕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맏아들은 뭐가 되느냐.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니까. 종.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집 밖으로 내보낸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맏아들이 지옥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부더덕 가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어. 이놈은 뭐냐. 아버지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전부 자기의가 강한 자들이, 잘난 놈들이 가는 거예요. 잘난 놈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바보 쪼다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잘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문벌이 좋으냐, 어디 지혜롭냐, 너희들이 잘난 놈이 누가 있느냐. 다 못난 놈 불렀어. 못난 놈 불렀어. 우리 앞 사람이 없어서 서로 인사하세요. 얼굴 보면서. 못난 놈. 우린 다 못난 놈이에요. 잘난 놈 아니라니까. 못난 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나올 때에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그만 죽게 돼버렸어. 율법사고 레인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뭐냐? 시체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시체 만나면 큰일 나지.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 속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될 사랑을 빼버린 거예요. 얘네는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껍데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율법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적인 것은 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보듬어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그게 없어. 율법사는 그게 없어. 이게 구약의 율법신화. 이게 맏아들 신화이라니까. 맏아들 신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럼 무엇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생명이 불쌍해 가지고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추막에 맡기잖아. 추막에다가. 추막을 맡겨놔놓고 뭘 하냐. 자기가 돈을 다 내.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 이 사람 지금 어디 출타를 하는 중인데 그 생명을 살려놔놓고 그 비용 다 주고 병원비 다 대주고 이 사람 다 살릴 때까지 비용 다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다가 이 비용 갚아줄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그러고 떠났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지요.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좋은 주막집에다가 데려놓는 거, 주막집.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주막집이라니까, 주막집. 술주자라니까, 술이 있는 집이에요. 이게 새술이 있는 집. 아멘? 주막집에 그 주모가 또 엄청 좋은 사람이라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있어. 교회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자들,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처음 빼내가 어디 갔냐?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에다 딱 맡겨놨어. 울산 목양교회 맡겨놔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치료해줘라. 잘 치료해줘라. 내가 다시 올 때 그거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그래서 제가 주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치료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주모를 어디서 만나겠나. 그래서 따뜻하게 치료해가지고서 주모의 사명은 그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주모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불철주야 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서 다. 그럼 이 사람은 꼼팡 사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데? 그럼 주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대답을 잘하세요? 주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려줬잖아. 요건 악당이 돼버려. 지나가는 예수가 살려줬다. 너를 살려준 것은 예수님이 너를 보듬고 안고 가져가서 예수님이 너를 살리고 갔다. 너는 예수님 감사해라. 예수님에게 감사해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라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술집이잖아. 이 또 액면으로 받아 또 소주 들고 오지 말고. 여기서 치료를 다 받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술을 왜 먹어요? 술 먹으면 시름 다 잃어버리잖아. 근심을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성령의 세수를 먹고 세상의 염려 것은 다 잊어버리시라고. 다 잊어버려. 그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갉아먹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다 치료를 받고, 와, 돈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계시면 돼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 간다 그러죠. 뭐라 그래? 거기에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있으면 됐잖아. 아멘? 그 주님만 여러분들이 소망될 것 같으면은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냐고. 그 가치를 채워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은혜로 채워져야 돼,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만에게 은혜가 나온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안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늘을 주고 쏟아내 가지고서 그 은혜를 통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 모세는 이미 죽어 있어야 돼요.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놨잖아. 그 모세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야,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돌판을 받아왔는데 너희들이 밑에 범죄가 내가 돌판 깨뜨려버렸다 이거. 깨뜨려버렸다. 이건 계약대로 하면 너희들 다 죽어야 돼. 계약대로 다 죽어야 돼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하는데 3,00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때 내가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곧 뭐가 같으냐. 물에 빠져 죽어야 될, 태어나면서 바로 죽어야 될 그 모세를 하나님 살려줬듯이 그 하나님의 살려주신 빚진 신앙을 그 생명을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돌판을 깨뜨렸는데 그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너희들을 순식간에 3,000명 죽일 때에 내가 엎드려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서 너희들 용서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보자가 나오고 중보자가. 아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신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돌판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언약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깨진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가 뭐가 됐냐? 도말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가.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그럼 율법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죽어야 돼. 우리 살 수 없어. 이것이 처음 돌파라니까, 처음 돌파.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오늘은 이 첫 번째 돌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두 번째 돌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지금 첫 번째 이 돌판을 이야기하면서 깨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깬 걸 너희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해 너희들 살려줘서 그럴 것 같으면은 모세가 깨어진 돌판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깨어진 돌판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세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는 이 모세 희생, 신의 언약을 모르는 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 안으로 복속시켜놨어. 이게 지금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공의의 하나님 같으면 자기 백성이라도 죄 지면 죽여야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딱 내려가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공의는 그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 제물로 보냈다니까.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대속 제물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는 죄를 계속해서 뭐하냐? 드러낼 수밖에 없어. 요 문제를 뭐 하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서 용서받은 자로 살고 살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두 가지 중보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중보를. 죄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를 해주셨어. 죽으셨어. 그 다음에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짓는 죄들이 있어. 죄들. 이걸 자범죄라 그래. 흔히 자범죄. 이 자범죄는 모든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들을 성령께서 그 죄들조차도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고 산다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요렇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준 것을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이 몸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용서는 유효가 이 역사가 있는 한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유효하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는 이 예수를 걷어내버려서 쥐꼬라지를 조금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100% 마귀밥이 돼버리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개가 천선시켜가 천사 만들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누구를 증거하러 왔느냐? 우리 몸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넌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 그 예수 놓치지 말라니까. 너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지. 너 잘난 것이 아니야. 너 잘난 것이 아니야. 그 이걸 아는 사람 우리 몸에서 예수가 걷어지는 일을 여기에 싸워야지. 마귀는 어떻게 하고? 예수 밀어내고 니 잘났잖아. 니 대단하다. 이거 니 대단하다. 그게 맏아들이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꾸려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내가 맡을 집이 아니지. 이건 내가 맡을 집이 아니지. 이건 내가 맡을 집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 같은 이 거지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맡겨줬다는 건 말도 안 돼. 나중에 탕자 비우지만은 그 천국에 만약 탕자 있다니까 탕자한테 물어보세요. 네 왜 살았는데? 말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도 그 옆에 서가지고 그래 말도 안 된다. 내 같은 게 여기 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 니캉 내캉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찬양만 하고 살자.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니도 말도 안 되고 나도 말도 안 되고 꼬라지 보니까 둘 다 똑같아.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 우린 여기 와서 야, 너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았고 에브리바도 우리 다 용서받으니까 우리를 용서해준 그분만 찬양하고 살자. 이게 교회고 천국이지. 아멘? 그럼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어디 있냐고. 다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찌르면 용서가 나와야 돼. 찌르면 긍휼이 나오고 찌르면 은혜가 나오고. 아멘? 누가 잘못된 거 있을 것 같으면 손가락 이럴 것 같으면 손가락 확 잘라버려야 돼 아주.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데려올 것 같은 돌로 가지고 던지려고 그런 자리가 서면 안 되고 예수님 같이 보듬 안아야 돼요. 다 알고 아는데 어떻게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비상 걸려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무슨 잘못할까 누가 비상 걸려요? 부모 비상 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대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간구하고 있다니까.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나오고 가세요. 다시 넘어가가지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같이 한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리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 바람은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냐. 그럼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대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언자가.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귀라는 놈은 그래요. 꼭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뭐예요? 참수하지요. 껄레리 하면서 얘 이 더러운 놈이에요. 그 더러운 옷이 뭐냐? 죄예요, 죄. 그게 마귀라는 놈,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검사라니까 검사.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해야 돼. 이놈을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가 돼가셔가지고 있어. 변호사는 뭐 해야 된다? 어떻게든 죄 없다고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검사하고 지금 변호사가 붙는 거예요. 법정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재판서 판사에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둘이 한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막 고발하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죄진 놈은 죽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호사가 딱 돼가지고 손땀 내밀고 여구리 내놓고요. 내 피를 보세요. 죄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뭐 문제 있냐? 얘 죽어야 되는데 쟤가 죽었다 이가. 얘한테 받아야 될 걸 쟤가 받았다니까. 나는 빚만 받으면 돼. 값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하냐? 무죄 꽝꽝꽝 한다니까.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보다 더 바빠. 왜 그러냐? 우리가 빨빨거리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대언하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마에 많다 이놈들아. 이마에 많다. 그냥 한 줄로 내 네 사랑한다 이렇게 끝내고 그렇게 했을 거도 어떡할 뻔했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두꺼운 속에 다 담아놨잖아. 그냥 얘기하면 모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예행 연습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저렇게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준다.
이걸 또 우리가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 이걸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어떻게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그래요. 좀 철딱서리 맺질 하지 마시라고.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모세는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판 깨뜨릴 때 너희들 같이 탁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 지금 살고 있잖아. 이놈들아 살고 있잖아.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너희들이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늘 항상 나를 거역한 놈이야. 이거 잊지 마. 그렇게 거역한 놈이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구약에서는 모세의 희생이지만 신약으로 같으면 예수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뿌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허허 웃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한번 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까발려 볼까요? 제발 그 일말은 말아주세요. 까발리면은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게 법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상징적으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법궤 속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불순종한 역사들이 있고 담겨 있잖아요. 그걸 증거계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 뚜껑 위에 피 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은자가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을 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아멘? 이거 메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메고. 그럼 뭐냐? 지금 얘네들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앞에 세워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아멘? 광야에 나온 놈들은 누가 들어가느냐?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모세의 위치에 누가 서 있느냐? 법궤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지금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다 별미 들고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시다 하고 나가듯이 우리가 지금 꼬라지가 아니라도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코디를 해줘. 누구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코디해가지고 말도 알려주나. 절대 정나무위로 나가지 말고 예수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 앞세워가지고 교회로 올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하고 탁 오니까 저 문이 쫙 열려버리죠. 저 문이 쫙 열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예수 들고 오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니까. 좀 연구를 좀 해봐. 우리 정동훈 집사님 좀 엔지니어가 저런 거 연구해봐. 예수 피 없으면 문이 안 열리도록. 예수 피만 열리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나 잊지 마라. 나 잊지 마라. 혹여 네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똑똑똑 한다니까. 똑똑똑 계십니까? 똑똑똑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재밌나? 뭐 하는데? 계속 깐족거린다니까. 그 깐족거림에 민감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간섭하심에 민감하시라고. 아멘? 그 민감하심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반복되다가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날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와가지고 예수 들고 와가지고서 서로 우리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보따리 내놔가지고 서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거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다 이 살아가면 증거되는 건 예수만 증거되고 자랑되는 건 예수만 자랑되고 하나님 은혜만 자랑되고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이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뭐가 되냐? 천국이 돼야 돼요. 여기요.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아멘? 그래,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세키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구름이 여기 쫙 해가지고 이 속에서 말이죠.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이런 은혜 받은 사람 누구 만날까?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소망이 그거예요. 소망이 그 여러분들이 전부 또라이 돼가지고 저 예수 만나. 지금 우리 집에 그 또라이가 하나 있거든. 그냥. 우리 집에 가면 3살짜리 있어. 3살짜리 에밀리 3살짜리. 내가 가면 여러분들 미쳐야 살아요. 제정신 가지고 못 산다니까. 전 집에 들어갈 때 정신은 연 안 오고 간다니까. 정신 연 안 오고 집에 갈 때 내가 내려 써 내가지고 3살짜리 간다니까. 그럼 집에 가면 3살짜리가 있거든. 그럼 이럴까 저도 그 둘이 한참 그러다가 둘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웃어가지고 아이고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스스로 참 내려놓게 돼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평안하면 그것이 최고지. 거기서 근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그 가정이 그렇게 못 그렇게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가지고서 이제 연습해 보시라고 그러죠. 오 집사님. 그렇게 연습해서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 평안하면 그걸로 장대라니까 뭐 다른 거 없어. 아멘? 예수 품은 사람은 반드시 하해가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를 품고 있어요. 우린 다 품었어요. 그 품어진 그 예수를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럼 이용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주겠다? 바빠. 이제 또 이용하네. 우리 모형교 성도들이 이용 갈 때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옆집에는 1년 12달 하는데 예수님 부르지도 않는다. 저 옆에는. 근데 모양교회 성도들은 불이 나게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의원이 돼서 오셔가지고서 그 의원이 됐다니까 죄인들은 문장성실을 했는데 옆집에는 전부 의인들만 있어가지고 발이 날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여러분들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름질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도 홀로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직장에서도 동행을 하고 어디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아멘? 그 동행하심을 살다가 주일날 되면 수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우리 뭐는 지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아멘? 이게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한번 쫙 모으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군데로 쫙 모으죠. 그거 연습하는 것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이잖아. 날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피곤해도 와야 돼. 밥 안 먹어도 와야 돼. 잠 못 자도 와야 되고. 언제 우리가 예수를 편의적으로 믿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은 그것조차도 넘어간다니 이겨낸다니까. 옛날 연애할 때 애인 만나러 갈 때 배고프다가 안 가고 그랬어요? 잠 온다고 해서 나 졸리니까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보고 싶고 들어도 또 보고 싶고 하는데 그거 어쩌겠어 그거를. 좀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연애. 그 예수님의 연애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핏부림 속에서 지금 오늘도 은혜 받고 살고 있다. 용서받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을 천국으로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그러해서 천국 백성답게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어 하나님. 이제부터
늘 사나 죽으나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도 예수를 서로 품고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모두가 예수님만 으뜸이 되어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